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마음에 아멘이 되시면 같이 입술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으로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어느 포인트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했느냐, 이것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아멘은 그냥 교회에서 하는 추임새가 아니잖아요. 동의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인데요. 제가 이 단기기 4번째 모임의 주제 말씀이었던 마태복음 6장 33절을 선포했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어느 포인트에 동의합니다라는 아멘이라는 고백을 한 것인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아멘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의 포인트를 두고 아멘 하신 것입니까? 솔직하게 여러분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반응했는가? 아니면 그 나라를 구할 때 주시겠다는 어떤 것, 뭔가 더하여 주겠다는 그것에 반응했는가를 여러분이 솔직하게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에 아멘했다기보다는 그 나라를 구할 때 무언가를 더해 주시겠다니까 그것에 아멘하는 것을 저는 사역을 하면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이 포인트를 제대로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놓여있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조금 더 개선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어려운 가운데 몰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심지어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저도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바꿔주지 않으시거나 계속해서 더 어려움으로 몰아가신다면 그때 하나님께 더 원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반증할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초점이 하나님 나라라기보다는 그것을 구할 때 더하여 주시겠다는 그것에 초점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던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이 더 낫게 해주시지 않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몇이나 될까요? 사역자인 저도 사실은 그것이 어렵거든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돌아보면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고백하지만 사실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무언가를 더하여 주겠다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앞에서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무엇에 두어야 하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 일을 나누기 위해서 참 좋은 모델을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해요.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6장의 바울과 실라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할지, 또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방향성을 설정해야 할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6장의 본문의 그 배경은 이래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떠났어요. 그 마게도냐 지역을 딱 처음 들어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도시가 빌립보거든요. 그 빌립보에서 기도를 하러 가는 길 가운데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는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은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자꾸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바울은 이게 거슬렸던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줍니다. 근데 이 귀신이 떠나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었던 주인이 수입원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 고발을 하고 그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상황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6장의 배경이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의 상황이 어때요? 큰 고난과 핍박이 찾아왔어요. 그들의 사역을 누군가가 고발했고 그로 인해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과 같죠. 감옥이란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과 믿음을 어렵게 하는 삶의 무게들, 삶의 어려움들이 마치 바울과 실라가 겪고 있는 감옥과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상황은 다를지라도 바울과 실라가 우리랑 동일한 상황이 있다고 저희는 가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4절, 25절, 사도행전 16장 24, 25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깊은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과연 감옥 가운데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것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내가 지금 사역을 하다가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어. 그 가운데 처해져 있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실 것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저를 건져주세요. 저를 구원해주세요. 이 억울한 상황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아마 할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바울과 실라도 저희와 같은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 지점에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고 찬양했구나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여기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26절, 28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6절, 2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메고 있었던 수갑과 같은 것들이 다 풀려버렸어요. 그럼 지금이 도망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 아닌가요? 옥문도 열리고 수갑도 풀렸으면 또 간수장도 자고 있는 상황이면 지금 도망쳐야 되잖아요. 감옥에서.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감옥에서 했던 기도가 하나님 저 좀 구원해주세요. 이 감옥에서 저를 탈출시켜주세요 라는 기도였다면 지금 당장 도망쳐야죠. 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니까. 하나님 땡큐 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나가지 않아요. 이들의 기도가 어땠길래 이들은 나가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내가 그 상황에서 구원을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면 나의 반응은 반드시 도망가게 돼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근데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감옥 문도 열리고 풀린 것도 다 해제가 됐는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 감옥 가운데서 저를 구원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이후에 보이는 그들의 행보가 이들이 감옥 가운데서 어떤 기도를 했구나라는 것을 반대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었죠? 한번 29절,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9,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 사건을 통해서 간수장과 그의 가족에게 무엇을 선포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뭘 선포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신들이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음에도 도망을 가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들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 나의 구원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상황 속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동일한 사건이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감옥 밖에서 모여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옥문을 열어주시고 베드로는 그 옥을 빠져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가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가두고 있는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고 베드로가 탈출했어요.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근데 16장에서의 모습은 조금 달라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는데 지진이 났고 옥문이 열렸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탈출한 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간수장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를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뭐예요? 감옥이라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고 기도했던 것이 바울과 실라였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행동을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지진은 옥문을 열기 위한 지진이 아니라요, 다친 간수장의 마음을 열기 위한 지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들이시죠? 청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초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더해주실 거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저 우리 눈에는 하나님 나라 밖에 보이지 않아야 해요. 속된 말로 하나님 나라에 미쳐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초점입니다. 감옥이라는,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감옥이라는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옥이면 어때?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감옥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초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미쳐있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취업해야 하는데 도와주세요. 저 결혼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저 아픈데 좀 치료해주세요. 이런 기도일 것 같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미쳐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미쳐있으면 내가 감옥에 있든 내가 아프든 내가 어떤 상황이든 보내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고 그 고민 가운데에서 주의 나라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미쳐있는 자들을 향해 사실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무슨 의미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만 미쳐있어. 하나님 나라만 신경 써. 뒤는 내가 봐줄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나라만 보면서 달려가. 너의 그 뒤에 일 모든 것들 내가 책임질게.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 너에게 무언가 더하여 줄게,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습, 위한 척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 마음 이면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했으니까 무언가를 더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초점을 오직 하나님 나라에게로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건 이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나오는지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는데. 40절 읽을게요.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몸부림쳤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어떻게 나오나요? 큰 소리 치면서 나와요. 로마 시민권자인 우리를 너네가 막 가둬? 야, 높은 사람 와서 계곡 꺼내라 그래 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되려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얘들아, 너희는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오직 주의 나라만 신경 써. 그 외의 것들은 내가 다 책임질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만큼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과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알아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건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말 못할 어려움들,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신음하며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거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래요. 저도 사역자로 살아가지만 이 삶이 진짜 쉽지 않고 무겁다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교회에 들어가면, 섬기는 교회에 들어가면 숨이 탁탁 막혀요. 말 못할 어려움들이 많아서. 그 정도로 때로 사역을 그만하고 싶기도 하고 이 삶이 참 쉽지 않다는 걸 저도 많이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 상황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께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그 어려움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서 이제는 그 어려움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자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뒤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만 한번 미쳐보자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감옥과 같은 상황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 고민에서 나오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그 뒤를 든든히 살펴봐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더해주실 그 콩고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고 나의 삶의 이유이기에 그것만을 바라보며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먼저는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를 또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함께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저도 깊이 공감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그 어려움에서 눈을 들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우리의 초점을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어려움을 주신 것은
거기에 함몰되어 있으라고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순간 가운데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함께 걸어가자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울과 신라가 감옥이라는 너무나 힘들고 처절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의 구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함몰되어 있었던 나의 시선을 들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부르신 상황 가운데 나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